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CTS 특별기획 TV 부흥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부터 6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두 번에 걸쳐서 가정의 영적 승리란 주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정이란 먼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가정의 특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가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가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원, 가정을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목적,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서 가정을 만드신 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정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가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가정은 누가 시작한 것일까요? 가정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공동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생명 주시고 그 생명값으로 세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 하나님이 시작하신 또 다른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하나 되게 하시며 그 둘을 통하여서 이루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는 교회나 가정이나 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시작하셨을까요? 가정을 먼저 시작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중요한지 가정이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이런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제대로 잘하지 못한다면 단순하게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은 외로워서 병이 들게 되고 자손들, 자식들 돌보지 않다 보니까 말썽꾼으로 자라서 이 목사님에게 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목사님도 죽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목사님이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가정도 돌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교회를 위해서 네 가정 버리라고 했니? 나는 너희로 가정을 버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지어낸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일한다고 가정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한다고 가정을 희생하면서 교회 일을 해야 된다. 이것 결코 성경을 통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일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행복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든 여자든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 일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가정이 엉망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생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정에서 행복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영광 거두시길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가정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가정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에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 교회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을 왜 시작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실은 더 정확하게 행복할 수 있고 더 행복의 깊이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교회도 구성이 사람이고 가정도 구성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라면 조금 더 가정의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에 보면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을 그래야 제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용되어지는 것은 잠깐은 꽤 괜찮게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행복하고 근본적으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창조의 목적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저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배우자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가정을 시작하실 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곳,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큰 소리 땅땅 치고 살아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없는 가운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잠시 잠깐 착각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안에서 가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가정에 관한 것인데 행복하려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저 두 사람의 관계에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함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은 신앙을 가정에서 똑바로 지켜나가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부지간에, 부모 자녀지간에, 형제자매지간에 우리가 왜 부부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제자매를 왜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볼 때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인 원리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여서 자녀들 노력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맨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처럼 집에서도 매일 찬송 부르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모습일까? 내가 아내로, 내가 남편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의 모습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자녀로서,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하게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마 우리 중에 거의 모든 분들이 내가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특별히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형제 자매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있는가 별로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완벽함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100% 살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를 조금씩 이룰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노력하다 보면 오늘은 내가 기대하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10가지가 있으면 오늘은 한 가지를 하고 또 노력하는 가운데 그 다음 날은 한 가지 더 하고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다 보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지친 몸과 지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아가서 경제활동하기 위해서, 사회활동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당연히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상할 때도 많고 육신이 상할 때도 많고 더 나아가서 영이 상하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어지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에 집중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잠깐은 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행복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정적인 공동체이지요. 그러나 가정이 가장 정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 가장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부란 두 개의 반쪽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관계가 부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에 두 사람이 한 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다른 몸인데. 그런데 이것과 같습니다. 물방울이 둘이 있는데 그 물방울 둘을 이렇게 같이 붙여놓으면 한 방울이 되죠. 바로 부부는 그런 것입니다. 둘은 분명히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에게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부부는 가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위의 두 날은요, 서로 맞대어 움직일 때에 가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강철로 나를 만들고 아무리 나를 기가 막히게 잘 가려도 한쪽만 가지고는 가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개의 날이 서로에게 정확하게 함께 협력할 때에 그때 정말 가위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고 좋은 아내는 소경이다. 좋은 남편 되기 위해서 골라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내 되기 위해서 골라서 볼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에서 영과 육이 제대로 회복되려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해주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가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하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뭔가요? 사랑은 내가 받는 것이 사랑일까요? 베푸는 것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영과 육이 지치고 있는데 회복되지 못한 이유,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받기만을 바라서 그래요. 연애할 때는 서로 주기를 좋아하죠. 상대방을 맞추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에게 상처됩니다. 그리고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모른다고.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지 모른다고.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조각되어지고 만들어지기 위해서 깎아내고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관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조절하여서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가정 꼭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책에 보면 부부 십계명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꽤 그래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부 십계명 당연히 10개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함께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자. 최소한 한 사람이 마음이 화가 나고 급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말자. 왜냐하면 큰 소리 치고 나면 감정이 상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얘기가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눈이 있어도 흉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상대방의 실수를 말하지 말자. 여러분, 부부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있다 보면 불안한 사람, 부족한 사람의 부족함이 더욱 많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의 좋은 점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흉 보고 실수를 말하기 시작하면 행복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너무 잘 알죠? 비교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여섯 번째, 아픈 곳을 긁지 말라. 아픈 곳은 감싸 안아줘야죠. 일곱 번째, 화를 간직한 채 잠자리에 들지 말라. 성경에도 있죠. 분을 품 때 해가 질 때까지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처음 사랑을 잃지 말자. 처음 내가 이 배우자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 가진 그거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결코 단념하지 말자. 여러분, 가정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내 몸인데 내가 단념하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열 번째, 서로 숨기지 말자. 한 몸은요, 숨기는 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영적 승리를 이루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손해나는 것 같죠? 내가 이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나 평생 쥐어 살아서 어려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는 것, 그것이 내가 행복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셔서 우리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의 주인공들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